오늘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다시 요리 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맡겨주신다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 구원은 내가 찾아가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걸 교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질문의 방향을 돌리면 이렇게 돼요. 집사님, 구원받은 거 저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사모님,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저한테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 그들을 자세히 좀 알려주고 가르쳐 줄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걸 믿어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냐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진리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대답할 말, 그리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게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에게도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똑같은 거거든요. 내 형제를 굳건히 하라, 굳세게 하라. 그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효과적인 부름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리시는 거예요. 구원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찾아오셔서 뭘 보여주죠?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제일 먼저 뭐라고 했죠? 이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가 쫓아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누구?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해요? 그 중환열병. 중환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펄펄 끓는, 제가 우리로 말하면 열이 40도로 넘어가는 이런 말라리아니 뭐라고 할까요? 전염병 같은 무서운 병인데 이게 죽을 병인 거예요. 이게 고쳐내니까 어떻게? 이분이 누구야? 이렇게 이제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네, 뭐죠? 저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알리잖아요. 하늘 시꺼먼 방은 떠오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뭐예요? 알리시는 거예요. 방법론이 뭐죠? 어떻게 알리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적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알리시는 거죠? 구원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게 표적과 기사가 이 복음이, 진리가 우리를 영원히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로 삼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똑같이 했지요. 손수건만 봐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래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진리다. 그것을 뭐가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분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알게 됐더니 어떻게 해요? 삶이 어떻게 해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밝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게 뭐냐면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첫째 얼굴이 밝아져요. 그렇지 않으면 다 얼굴이 막 근심, 걱정에 이렇게 쫙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 아, 저분이 예수 믿는다 이걸 알아요.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인다 해도 다 똑같이 느낄 수 있는데 해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저분은 얼굴이 예수 믿는 얼굴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점치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불교구나. 이게 딱 보면 이게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얼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다음에 심령이 새롭게 되고 밝게 되었는가를 얼굴이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할 때 효과적인 구원을 일으킬 때 찾아오셔서 알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죠? 꾸준한 게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는 믿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요? 막 그리스도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침을 택택 받고 내가 모른다 하고 저주하고 막 이렇게 발뺌을 하고 어떤 때는 막 물 위도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기복이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베드로가 아니라 들쑥날쑥이잖아요. 근데 일관성 있게 봤을 때는 뭐냐? 믿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 왜 계속 쫓아다니냐고요? 승호 형제 그 애들 가르치려 보면 쫓아다녀야지. 그냥 놔뒀다가는 또 이게 장애 아이들은 또 더군다나 큰일 나잖아. 지 마음대로 하다 보면.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쫓아다니셔요. 집요하게. 그걸 깨달은 순간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걸 느끼게 돼요. 예수님이요. 우리 믿음 없을 때 베드로처럼 천방지축일 때도 계속 쫓아다니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계속 쫓아다니시고 승천하시고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작업이라고 하냐면 설법 작업이다 해요. 설법. 어떻게 해요? 설득시켜서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장성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쫓아다니지요. 아니 주은이가 중학생 됐더라고요. 주은이가 중학생이 됐어요. 목사님 하고 왔는데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너 누구니? 그랬더니 주은이에요. 그랬더니 너 왜 가방을 맸어? 교복 입고. 저 중학생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본 사이에 중학생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놈들이 중학생 될 줄 누가 알았어. 막 예배 때가는 발로 차고 막 서로 막 때리고 그런 친구들이 이게 어떻게 요 아이들이 클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걸 신학적인 용어나 우리 어려운 말로 설법 작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학적으로는 양육.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효과적인 우리가 부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는 결국은 뭐냐?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알게 하고 밝게 하고 새롭게 하고 설폭하고 그 다음에 맞아요. 따라올 수 있는 힘까지 제공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다 밥상 차려놓은 거에 뭐만 하면 돼요? 요것만 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저가 뭔데 이렇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알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설복하시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힘까지 제공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신분을 확정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를 만드시죠? 죄 없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뭐죠?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너 의인이야. 그러면 의인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아주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효과적인 구원. 이게 부름은 아까 예수님이 어디서 했죠? 찾아오셔서 쭉 얘기했죠? 알게 하고 밝게 하고 새롭게 하고 쭉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뭐예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믿을 수 있도록까지 이 단계까지 우리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뭘 보장해 줘야 돼요?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 단계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덮어주시는 걸 뭐라고 해요? 이걸 칭의라고 해요. 여전히 속은 부족하고 죄의 덩어리를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우리 본성이 죄 짓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에 보냈더니 뭐라고 해요?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손집사님 믿어지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너는 죄가 없는 의인이 됐어. 그걸 속으로부터 깨끗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죠? 덮어준 거예요. 판결만 그렇게 한 거예요. 판결만. 이게 무슨 용어예요? 대법원의 용어예요. 대법원의 용어. 그러니까 뭐냐면 안 갚았어요. 빚도 못 갚아요.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그 전부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거 냄새 나는 거 어떻게 해요? 솎아내고 씻어낸 게 아니에요. 그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대로 둔 채 뭐 한 거예요? 없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뭐라 그랬죠? 이걸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겨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인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당신은 죄가 없어요. 땅땅땅 한 거예요. 막 수백억을 갚아야 되는 그 빚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안 갚아도 돼. 땅땅땅 이렇게 판결을 해준 것을 이걸 뭐라고 하냐?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겨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이걸 서양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 복음이 바울이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재판적 용어가 왜 그러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이게 돼야 되거든요. 저게 돼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효과적인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신분을 뭘로 보장해 주냐 하면 양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양자죠?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양자가 되는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는 거예요? 권세 특권을 이게 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는 이걸 양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양자. 로마서에 보면. 자, 신분이 갑자기 또 의인으로 여겨줬더니 갑자기 뭘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싹 귀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자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요,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렸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정복한 나라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신분까지 보장을 해준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해하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든가 갑자기 감옥에 죄도 재판도 없이 감옥에 보냈다든가 그러면 로마 황제를 욕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방은 난리 나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딱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도 뭐예요?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거예요, 이게. 자, 아까 여기 찾아오셔서 어디까지 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효과적인 구원에 이르게 한 거예요? 너는 의롭다 이제 앞으로.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요. 우리 형제 먹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나하고 너하고 형제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막 가슴 떨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하고 형제 먹지. 이걸 알면 이게 막 호적에 막 신분에 이게 보장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막 그냥 너무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이거 서울대학 합격한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막 얼마나 부들부들 떨릴 일 아니냐고요. 감격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해주느냐 하면은 거룩하다라고까지 해줘. 너는 이제 거룩하다라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칭의해주고 양자 삼아주고 심지어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정하다 해서 깨끗하고 이제 온전하다라고까지도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확증하고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견고하게 흔들지 마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이 고맙고 감사한 게 뭐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디요? 끝까지 쫓아오셔서 뭘 제공해 주는 거예요? 믿음을 제공해 주잖아요. 보세요. 베드로 믿음 제공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고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이나 오늘 성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자꾸 믿게끔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잘한 거예요, 일이. 하나님 믿게만 해주면 잘한 거예요. 그 사명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이 자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지. 죽으면 어디 가려고 그래?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 근데 이렇게 효과적인 질문들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그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죠? 나중에 믿을 수 있는 힘까지도 누가 제공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감격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러니까 오늘 아까 부른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른 찬송이 오늘 낮에 설교한 그거하고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합니다. 이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집사님 나하고 통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여기 빈자리 생각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수님 오늘 만나고 예수님 여기서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당 1000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사람 옆에 사람 그게 그 사람들이 믿음에 장성하고 성장할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좋고 더 풍성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다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는 건데 예배라는 게 그거잖아요. 오늘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지.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누가 옆에 사람 신경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올인해야 되는 거, 올인. 저도 새벽에도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구나, 예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걸 의식하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오늘 그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상관없어지잖아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당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확신이고 이게 감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물고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미 예수님의 올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과 이 유혹과 이 싸움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한 거예요. 이 싸움이다. 우리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 싸움이다. 양다리는 걸칠 수 없다. 그래서 항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 예수님이 오늘 오시지. 예수님 오시지. 항시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신집사님도 청주에서 여기까지 올 때도 오늘 예배를 때 예수님 만나지. 오늘 예수님 내가 높여야지. 오늘 예수님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면 어떻게 막 가슴이 발랑발랑하고 또 기대가 되잖아요. 어제 다음 주에 지난주에 만났던 예수님하고 오늘 만난 예수님이 또 다르거든요. 자, 이렇게 신분까지 보장해줬어요. 너무너무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신분으로 확정한 게 뭐죠? 칭의와 양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롭다 된다는 게 뭐냐? 칭의롭다 된다는 게 뭐냐? 죄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죄를 가지고 다시 고소하고 참소하고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냥 무조건 받아주는 거예요. 이 예화가 어디에 나오냐면 탕자, 그죠? 거지처럼 돼가지고 나중에 다 너덜너덜 돼가지고 하고 냄새나고 돼지 우리에 가서 그렇게 처참하게 된 그 아들을 오자마자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냄새 난다고 어떻게 닦고 와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무조건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이게 의로움. 자, 양자로 삼아주신 건 뭐예요? 양자로 삼아주신 건 이게 한마디로 시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권, 특권. 아무도 건드리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히 로마 시민권을 가져도 이방인들이 건들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누가 우리를 마음껏 건드려요? 누가 못 건드려요? 원수 마귀가 손 못 대는 거예요. 까불지만 마 이렇게 해야 돼요. 어디다 대고 두르려고 우리 집에 거룩한 집이 어디를 두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거룩한 처수가 될 때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됐잖아요. 근데 마귀 생각이나 이놈 들어오는데 어디 들어오려고 그래? 들어오지 마! 감히 어디로 들어오려고 그래? 이렇게 단호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거룩하게 된 건 또 뭐냐 하는 거지.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부정이 뭐예요? 정함을 입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하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혈우증 여인이 어떻게 해요? 부정하잖아요. 근데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지니까 뭐가 된 거예요? 거룩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은혜가 나한테 덧입혀지는 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이 부정한 것이 나를 끝까지 괴롭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제 상관하지 마.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정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주관하는 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게 바로 거룩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구원했네. 이게 사도 바울이 정의한 것.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 죄와 상관없는 상태를 뭐라고요? 거룩. 왜 거룩이 쭉 전에도 가르쳤잖아요. 거룩은 인간 세상에서 사람의 노력이나 근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래?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 그죠?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의 이름, 선지자, 예언자,
사도들, 그 다음에 목사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날 중에 무슨 날? 7째 날. 그 다음에 돈 중에 11조. 열의 하나는 하나님 거. 그 다음에 날짜도 얘기했죠. 이건 전부 하나님과 관계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성국, 이런 게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기구들,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손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쓰는 용도로 쓰면 안 된다. 이게 거룩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성물까지도 집에 가가지고 이거 탁자 만들고 은자 만들고 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게 용도가 다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불로 태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 주보도 함부로 낙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있던 것 때문에. 나중에 한 번에 이렇게 태우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에 쏙 들어간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 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상관이 있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양자된 혜택, 양자가 된 특권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그게 나와야 되겠죠? 양자가 되면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됐어요. 거기에서 한 번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녀다운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품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품이 있는 삶을 살도록 매뉴얼을 정해줬어요. 그게 뭐죠? 법을 주셨는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 이방인들한테 십계명 준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고 거룩하게 됐어요. 이렇게 보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때까지 보장을 했느냐? 신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혜택을 받느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분명하게 말하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걸 낙원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해요. 그러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유교 문화권 속에서는 북망산천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안에서 잔다라고 표현해요. 영원히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북망산천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뭐라고요?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대전제가 있어요. 자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때가 있다? 깰 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인 죽음을 완전히 끝났다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육은 흙으로 가고 영은 그리스도와가 연합될 때까지 기다린다 라고 나오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죽은 자들이 먼저 우리 예수님과 호로록 먼저 만나고, 살아있을 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산채로 우리 예수님과 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어도 은혜고 살아도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죽음관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믿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은 흙으로 가고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호령과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를 들고 막 심판하러 올 때에, 믿음의 심판은 우리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신랑 되심에 신부들이 다 가서 할렐루야 우리 신랑님 오셨으니까 라고 잔치에 참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요? 지옥에다가 쳐넣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이제 구원을, 효과적인 이 구원 받은 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분을 보장해 줬죠.
어때? 의로운 사람, 그 다음에 뭐죠? 양자,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 이것이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성형수술을 완벽하게 하잖아요. 뉘신지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부활할 때는 이 지상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굳건히 알고 믿고 그 다음에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매뉴얼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품위를 유지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으로 잘 살아야 돼.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또 막 힘을 용력을 또 주시고 힘을 주시고 먹는 문제가 있으면 또 막 매출하기도 보내주시고 또 생업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을 제공해 주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